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앙서적 함께 읽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견뎌낼 힘, 이겨낼 은혜, 이규현 목사님이 쓰신 책을 우리가 함께 책의 내용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앙서적 함께 읽기를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신앙서적에 대한 관심, 특별히 소개하는 책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책을 실제로 구매해서 읽으시면 제일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책을 읽고 또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감하고 있는 바, 또 은혜가 되는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고, 또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피드백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그 모든 것들을 적극 반영해서 이 시간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신앙서적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견뎌낼 힘, 이겨낼 은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부분을 저희가 다루었는데, 오늘은 1부의 두 번째 챕터 내용, 제목은 시험을 통과해야 역사가 일어난다 부분을 우리가 함께 책을 읽고 또 내용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험을 통과해야 역사가 일어난다 부분에 있어서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부분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셔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오늘 이 책의 내용에서 우리가 또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중요한 내용은 마귀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단 하루라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364일간의 노력을 한순간의 물거품으로 만드는 화력을 가졌습니다. 364일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그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분들, 또 목사님들이 정말 잘 살아오시다가 또 목회를 잘 하시다가 마지막 때에 어떤 실수 내지는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여지없이 추락하고 또 넘어지는, 그래서 지금까지의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책의 내용 가운데서도 오늘날 영적 전쟁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마귀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맹렬하게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걸리면 최후의 순간까지 물고 늘어져 죽입니다. 잔인하기 그지없습니다. 끝을 보려 하고 망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싸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특별히
영적 전쟁이 정말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마귀가 아주 맹렬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허점이 드러나고 마귀에게 빌미를 주면 그 빌미를 붙잡고 늘어져서 우리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몰아붙이는 아주 잔인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에 대한 그리고 마귀의 시험에 대한 영적 경계를 절대 늦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분을 흔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에 혼란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배가 고프신데 자신의 현실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능력을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통한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기적을 행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본래 주어진 목적과 사명이 아닌 것에 정신을 팔게 만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존재 목적을 이해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의 존재 목적,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면 헤매게 됩니다. 쓸데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어른도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유치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여기 나오는 말씀 그대로 그 인생의 모습이 유치하게 여겨지고 의미 없이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저런 삶을 살아가는가? 때로는 왜 저런 일에 인생의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별것 아닌 일에 에너지를 쏟고 돈을 쓰고 정신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왜 허무해집니까? 왜 우울해집니까? 왜 입맛이 떨어집니까?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은혜를 받고 심장을 불태우며 나는 이 일을 위해 태어났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달으면 무기력함이 사라집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허무와 무기력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자신이 사는 이유와 살아가는 목적, 오늘 밥을 먹어야 하는 이유, 힘을 내고 일어서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면 입맛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면 입맛이 살아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말씀 속에서 인생의 목적을 다시 발견합니다. 그것만 분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려주십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은 저를 이렇게 부르셨고 저는 그 일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위해 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은 저를 이렇게 부르셨고 저는 그 일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위해 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틀림없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그 마귀의 시험을 자세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시험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현실적 필요에 쫓기도록 우리를 몰아갑니다. 당연히 살다 보면 현실의 필요는 늘 존재합니다. 현실의 필요는 늘 다급히 밀고 들어옵니다.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께 떡은 필요했습니다. 마귀는 가장 현실적이고 다급한 것을 예수님께 들이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급하게 하고 조급하게 하고 쫓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을 통해 사탄이 무엇에 집중하게 하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에 집중하게 만듭니까? 사탄은 우리를 떡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떡으로만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마귀는 먹고 사는 것만이 유일한 문제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당면한 현실의 필요가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마귀는 돋보기를 들이대며 우리를 몰아갑니다. 세상은 경제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말합니다. 물론 돈을 버는 일은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신앙도 필요하지만 돈이 있어야 해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당장 배부르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의 관심을 떡에 고정시키고 따라가면 현실적 필요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 우리가 현실적인 필요, 당장의 물질적인 문제, 경제적인 부분들, 당장의 현실의 삶의 필요에 우리가 집중하도록, 그것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서 정말 중요한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어야 합니다. 마귀의 시험에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대응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신 뒤 생사의 기로에 선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것보다 말씀 고픈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으셨고 말씀이 더 소중하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떡이냐 말씀이냐, 현실적인 필요, 당장에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적 상황은 몹시 어렵습니다. 수많은 환경이 목을 죄어 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영혼이 날아오르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적 상황을 생각하면 특별히 요즘은 정말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고 또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이것은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경제가 위축되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또 식당을 비롯해서 경제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타격을 받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비상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말씀을 붙들면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소망이 넘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는다고 해서 당장에 이것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더불어 씨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해답을 얻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더 말씀을 더욱 신뢰하고 정말 말씀만이 살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꼭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현실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말씀으로 이기고 비상하게 되는,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물질과 영의 세계 사이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계관과 가치 체계의 문제입니다. 관점이 분명하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마귀가 들려주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만 마귀의 유혹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과 영의 세계 사이에서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또 때로 말씀을 듣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 앞에서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물질과 영의 세계 사이에서, 그리고 떡과 말씀 사이에서,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우리는 분명한 결단을 해야 하고, 그 결단이 당장에 우리의 삶에 손해와 어려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기쁨과 또 의미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강력한 힘을 제공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맛나게 만들고 우리 안에 생명력을 줍니다. 떡은 배를 일시적으로 채워주지만 말씀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줍니다. 염려 가운데 있다면 말씀을 손에 들고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바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물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손에 들고 또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또 위로를 얻고 삶의 해답을 찾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 시대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삶의 목적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떡이냐, 말씀이냐, 당장의 삶의 필요, 세상적인 추구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냐 라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세 번째로 인생의 목적이 분명할 때 살맛이 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시험의 내용을 자세히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은 떡에 집중하게 하고 당면한 현실의 필요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귀, 사탄의 그 의도를 우리가 잘 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마귀의 시험 앞에서,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떡보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당장의 삶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붙들 때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당장의 시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기쁨이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마귀의 시험을 직면하게 되는 오늘 우리들이 그 마귀의 시험의 내용을 잘 간파하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이 아니라 떡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당장의 삶의 필요와 삶의 쾌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귀의 유혹 앞에서, 마귀의 시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그 모든 마귀의 시험에 대응함으로 오늘 우리가 떡이 아닌 말씀, 그리고 당장의 삶의 필요,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신앙서적 함께 읽기 진행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이 영상 이후에도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의견도 나누어 주셔서 앞으로 이 시간이 더욱더 은혜롭고 풍성한 시간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모든 성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이 시기를 정말 말씀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